엊그제 한국과 포르투갈전 월드컵 경기를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다 보셨을 텐데요. 확률적으로 거의 불가능해 보였던 그 어려운 일을 우리 선수들이 해냈습니다. FIFA 순위로나 객관적인 실력에 있어서나 솔직히 많은 차이가 났던 포르투갈을 우리 한국팀이 이긴다는 것 자체가 좀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루과이와 가나 그 두 팀이 싸워서 이기고 지는 그 결과에 따라 대한민국 팀이 16강에 올라갔냐 못 올라갔냐 결정되는 그런 상황에서 모든 것이 다 딱딱 들어맞아서 기적적으로 정말 한편의 드라마를 완성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경기 시작하자마자 5분 만에 첫 골을 먹었을 때는 너무 실망해서 그냥 TV를 딱 꺼버리신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1대1 동점으로 전반전을 마무리한 한국 대표팀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정말 열심히 뛰어 후반 추가 시간에 드디어 황금 같은 역전골을 터뜨림으로써 온 국민에게 큰 기쁨과 감동을 선사해 주었고 또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저는 그 경기를 보면서 그와 같은 드라마틱한 상황이 마치 오늘 본문 말씀인 룻기 4장과 비슷하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목사들은 축구를 봐도 그냥 맘 편히 축구를 보지 못하고요. 또 설교 말씀과 어떻게 연관이 되나 늘 생각해야 되는 그런 일종의 또 직업병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아스는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을 만나 단판을 짓기 위해 당시 어떤 공적 계약이나 재판과 같은 중요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장소인 성문으로 올라갔지만 사실 그 일이 성공적으로 잘 될 것이라는 분명한 보장이 없는 그런 불확실한 상황이었죠. 두 사람이 그날 성문에서 만나기로 미리 약속한 것이 아니었기에 만남 자체가 아예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었고, 혹 만난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먼저 우선권이 있었기 때문에 보아스에게까지 기회가 안 올 수도 있었습니다. 한국의 16강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모든 상황이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딱딱 들어맞아야만 했던 것처럼 보아스가 룻에게 기업물을 짜의 역할을 감당해 주기 위해서는 보아스 혼자서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일단 두 사람이 만나는 일은 1절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을 때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그 기업물을 짜가 지나감으로써 큰 어려움 없이 순조롭게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마침이라는 말은 룻기 2장에서 우리가 보아스와 룻이 처음 만나던 그 장면을 살펴보며 이미 확인했던 것처럼 우리가 소위 운이 좋고 재수가 좋아서 생긴 그런 우연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손으로 뒤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임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보아스에게는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오미가 팔려고 하는 밭을,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그 더 가까운 친족이 내가 물으리라고 4절에서 말한 것이었습니다.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내가 물으겠다고 말하면 그 다음 순서인 보아스로서는 16강에 진출하지 못하고, 아니 우승컵을 거머쥐지 못하고 중도 탈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보아스는 내가 물으리라는 그 사람의 말에 실망하거나 쉽게 포기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5절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직역하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즉 룻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고 말하며 룻과의 계대 결혼 또한 기업물을 자의 조건임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더 가까운 친족이 자기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해요. 기업물을 자로서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스스로 포기하고 보아스에게 넘겨주는, 그래서 결국 그 다음 순서인 보아스가 성읍의 장로들과 백성들에게 큰 축복을 받으며 룻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그런 극적인 장면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룻기 말씀을 우리가 이미 너무 익숙하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감동 없이 쓱 읽고 지나가는 그런 실수를 종종 합니다만, 그러나 사실은 엊그제 월드컵 경기 못지않은, 아니 그보다 훨씬 더
감동적이고 극적인 한편의 대역전 드라마가 바로 이 룻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기업 물을 자라는 제목으로 룻기 4장 앞부분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 번 등장하는 기업 물을 자, 히브리어로는 고엘, 영어로는 리디머, 구속자라는 말은 룻기 2장과 3장에서도 이미 몇 번 나왔던 말인데요. 레위기 25장 25절에서는 그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러야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원래 가난한 형제의 소유였지만 갑자기 돈이 필요하거나 어떤 피치 못할 상황이 생겨서 그의 밭이나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을 경우 또는 팔려고 내놓았을 경우 그 기업을 그 가난한 형제 대신에 값을 지불해 주고 도로 사주는 사람이 바로 기업 물을 자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분명히 기업 물을 자 편에서의 큰 희생이 요구되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보다 우선권이 있었던 그 더 가까운 친족이 나오미의 밭을 내가 물으리라 하고 처음에 선뜻 말했던 이유는 장기적으로 볼 때 그것이 자기에게 경제적인 이득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그 밭의 소유권이 나오미에게로 다시 돌아가겠지만 그러나 남편과 아들이 없는 나오미가 죽으면 그 밭이 결국 가장 가까운 친척 자기에게로 돌아올 것이라고, 자기의 소유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보아스에 이어지는 말처럼 그가 만일 룻과 계대 결혼을 하게 되면, 즉 상속자 없이 죽은 자기 형제나 친척의 대를 이어주기 위해 그 죽은 사람의 아내를 대신 취하여 그 가문의 아들을 낳아주는 그런 계대 결혼을 하게 되면 자기가 나오미에게서 산 그 밭이 훗날 자기의 소유가 되지 못하고 룻의 아들의 소유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라 하고 금세 말을 바꿨던 것이에요. 한마디로 이 사람은 지금 당장 자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난한 룻과 나오미의 진정한 유익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이 그저 자기 자신의 이익과 유익만을 추구하는 지독한 이기주의자였던 것입니다. 입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철저한 기회주의자였습니다.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다고 방금 전에 말했으면서 보아스에게는 8절 너를 위하여 네가 그 밭을 사고 룻을 사라고 말하는, 즉 자기에게는 경제적으로 큰 손해가 되는 그 일이 보아스 당신에게는 유익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아주 위선적인 사람이요 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형제를 향한 긍휼과 사랑, 그리고 가장 가까운 친척이자 기업 물을 자로서의 마땅한 의무 같은 것은 아예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는 그 사람이 자기의 신발을 벗어 보아스에게 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둘 사이의 거래를 확실히 매듭짓는, 확정하는 하나의 징표로서 또는 자기의 어떤 권리를 포기하고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하나의 상징으로서 자기 신발을 벗어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지만 신명기 25장을 보면 자기의 죽은 형제 아내와 계대 결혼을 하지 않으려 하는 그런 이기적이고 파렴치한 남자의 발에서 그 여자가, 그 형수가 직접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라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처럼 계대 결혼을 거부하고 자기 형제의 집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그 사람은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는 매우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불려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저 사람은 신 벗김 받은 사람, 아주 수치스러운 이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룻기 4장 1절에서도 보아스가 성문에 앉아있다가 자기보다 더 가까운 그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를 부를 때 그의 이름을 부르는 대신
아무개요,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고 말했던 것입니다. 물론 보아스는 그 사람의 이름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실제로 그때 그 자리에서는 그의 이름을 제대로 불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훗날 룻기를 쓴 저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이름을 성경책에 기록하고 싶어하지 않으셨기에, 기록하기를 원하지 않으셨기에 그냥 아무개라고, 마치 아무 이름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취급하신 것이에요. 즉 자기의 죽은 형제의 기업이 다른 사람에게 팔려서 넘어가서 사라지든지 말든지, 그 형제의 이름이 땅에서 끊어지든지 말든지 그런 것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과 개인적인 유익만을 구하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은 기업 물을 자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이 아니라 한낱 아무개로 불려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쩌면 한 걸음 더 나아가 그의 이름이,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도 기록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경고하시며 말씀하시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기업 물을 자로서의 마땅한 의무와 형제 사랑을 저버리는 것에 대해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기 신발을 자기 손으로 직접 벗었던 이 아무개와는 달리 보아스는 룻과 나오미에게 진정한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보아스는 먼저 룻을 자기 아내로 삼는 이 일을 지난밤 타작마당 이불 속에서 룻과 단둘이 있었을 때 그 몰래 부정한 방법으로 또는 악하고 정욕적인 방법으로 이루려 하지 않고 또는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어떤 편법을 사용하지 않고 많은 증인들과 사람들이 두 눈 크게 뜨고 똑똑히 보는 가운데 가장 정직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를 원했습니다.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에게 공정한 기회를 먼저 주었고 그의 결정과 선택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그 사람에게, 아무개에게 경제적으로 큰 손해가 되는 일이었다면 보아스에게도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손해와 손실이 분명 뒤따랐을 텐데 보아스는 그 모든 손해와 희생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었기에 그는 성읍의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과 10절, 내가 엘리멜렉과 기럧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에게서 다 사겠노라.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겠노라. 이 일에 대해서 너희들이 오늘 증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보아스는 그저 자기 자신의 사사로운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기업 물을 자로서의 율법적이고 도덕적인 의무를 뛰어넘어 그는 이 일을 자발적으로 행했고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행했습니다. 만약에 보아스가 룻을 정말로 사랑하지 않았다면 사실 보아스 입장에서는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지금까지처럼 자기 밭에서 룻이 보리 이삭 주워갈 수 있도록 허락해주고 가끔씩 룻에게 친절을 베풀어주면 그것만 가지고도 마을 사람들은 보아스 대단하다고 칭찬해 주었을 것입니다.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행해달라고 혹 공식적으로 정식으로 요청을 받았을 때 그것을 거절하면 보아스 역시도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신발을 한번 벗어야 했을는지는 몰라도 그러나 그것 때문에 어떤 벌을 받거나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일은 절대로 없었을 정도로 기업 물을 자로서의 의무라는 것이 당시 그렇게 구속력이 강한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보아스는 마지못해 억지로가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나 그의 어떤 사회적인 체면 때문이 아니라 순전한 사랑으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이 모든 일을 행했던 것이에요. 그와 같은 보아스에게 성문에 있던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축복해 줍니다. 세 가지 축복을 해주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즉 룻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야곱의 두 아내죠. 그 두 사람과 같게 하시기를 원한다. 두 번째는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력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에브랏은 베들레헴의 옛 이름입니다. 지금도 충분히 유력한 자요, 유명한 자였던 보아스가 성읍에서 더욱더 유력하고 유명하게 되기를 축복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유명하게 하신다라는 말을 직역하면 그가, 즉 여호와께서 이름을 부르신다라는 뜻입니다. 형제의 이름이 끊어지는 것에 대해 아무 관심이 없었던 사람의 이름은 아무개라 불리며 안개와 같이 사라질 것이지만, 그러나 형제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헤세드의 사랑을 베풀어 주었던 보아스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똑똑히 불러주실 것이다 라는 그와 같은 의미가 들어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 주님께서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는 그런 무서운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와 하늘의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해 주시는 그와 같은 큰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보아스를 향한 마지막 세 번째 축복은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즉 룻으로 말미암아 네게 상속자를 주사 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말은 야곱의 12아들 중 하나인 유다의 첫째 며느리죠. 다말의 남편이자 유다의 첫째 아들이었던 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자 유다는 자기의 둘째 아들 오난을 계대 결혼의 의무를 행하라고 다말에게로 보냅니다. 하지만 오난이 자기의 죽은 형의 이름으로 아들 낳아주기를 싫어해서 악을 행하자 오난 역시도 하나님께서 죽이십니다. 졸지의 두 아들의 죽음을 본 유다는 셋째 아들 아직 어린 셀라도 혹시 죽을까봐 그가 다 장성할 때까지 다말에게로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저 그냥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가 없었던 다말이 창녀로 변장해서 시아버지 유다를 속이고 둘이 관계를 맺어 쌍둥이 두 아들을 낳는데요. 그 두 아들 중 쌍둥이 아들 중 작은 아들이 바로 보아스의 조상이 되는 베레스인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문화와 현대인들의 관점으로는 솔직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상당히 당황스러운 일입니다만, 그러나 그런 다말을 가리켜 유다가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다말을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라고 말했을 정도로 그 당시에는 아들을 낳아 가문의 대를 잇는다는 것이, 상속자를 얻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아스와 계대 결혼을 하는 룻이 베레스와 같은 그런 중요한 상속자를 보아스에게도 낳아줄 수 있게 되기를 마을 사람들은 진심으로 바라며 축복해 주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축복이 실제로 어떻게 성취되는지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완전히 대조되는 두 명의 기업 물을 자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랬다 저랬다 금세 말을 바꾸고 자기의 신발을 쉽게 벗었던 이 아무개처럼 그저 나 자신의 이익과 유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나에게 혹 불리하고 좀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보아스처럼 매사에 정직하고 공정하고 공평하게 행동해야겠다. 가난하고 연약한 형제 자매를 향한 긍휼과 사랑이 더욱 풍성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와 같은 각오와 결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말로 정직하게 돌아보면 우리는 지난날 이미 보아스보다는 아무개처럼 행동했을 때가 훨씬 더 많았고, 또 지금도 늘 보아스처럼 행동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내 것을 포기하고 손해본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거짓말 한 번으로 난처한 상황을 쉽게 모면하고 편법과 불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당장 손에 넣을 수 있는데 굳이 정직하게 모든 것을 사실대로 다 말하고 복잡한 절차들을 차근차근 다 밟아야 하는가, 순간적으로 갈등하다가 슬쩍 신발을 벗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내가 만일 보아스라면 룻 같은 사람을 내가 더 높고 우월한 위치에서 가끔씩 도와줄 수는 있을지언정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아내로까지 맞을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 면에서 우리는 아무래도 보아스보다는 아무개에 훨씬 더 가까운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기적이고 탐욕스럽고 무정하고 그저 나 자신밖에 모르는, 자기밖에 모르던 아무개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성경책에 기록하지 않으신 것처럼 만일 저와 여러분의 부끄러운 이름도 생명책에 기록하지 않겠노라,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노라 말씀하셔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단 한마디 변명이나 항변조차 할 수 없는 죄인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오늘도 또다시 복음이 필요한 것이죠. 보아스와 같은, 아니 보아스보다 훨씬 더 탁월하고 가장 완전한 고엘, 리디머, 구속자, 기업 물을 자가 우리에게도 계신다는 그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의 그 진정한 기업 물을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룻과 나오미는 한 번도 직접 등장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보아스 혼자서 모든 일을 다 완수했듯이, 훌륭하게 마쳤듯이 예수님도 우리의 구원과 구속을 위한 모든 일을 우리의 어떤 도움이나 기여 없이 홀로 다 성취하셨습니다. 보아스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단 한 점의 속임수나 어떤 편법을 사용하지 않고 모든 일을 공명정대하고 의롭게 행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단 한순간도 범죄하지 않으셨고 그 입에는 단 한마디도 거짓말이 없으셨으며 가장 거룩하고 순결하게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순종하셨습니다. 또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로서의 의무를 굳이 감당하지 않고 룻의 밭주인의 위치에만 계속 머물러 있었다 해도 사람들에게 아무런 비난을 받지 않았을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 죄인들을 반드시 구원해 주셔야만 하는 어떤 의무가 예수님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창세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누리시던 그 하늘 영광 가운데 성자께서 영원히 계셨어도 그 누구 하나 뭐라고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 안 내려갔습니까? 빨리 가서 구원해 주셔야죠. 그렇게 예수님 보고 책망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직 은혜로, 값없는 은혜로 자발적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친히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어떤 도덕적인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값싼 동정심에서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뛰어넘고 초월하는 헤세드의 사랑으로, 우리를 아내로 맞아주시려는 진실한 사랑으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 우리의 맏형이 되어주셨고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룻을 사기 위해, 룻을 아내로 맡기 위해 그의 많은 재산을 손해보고 그 값을 치러야 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는데요. 그러나 그 값은 일찍이 보아스가 치렀던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구속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에베소 5장 25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기에, 일부분을 주신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전부 다 주셨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아내,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보아스가 나오미의 밭을 사서 물러주기 위해, 룻을 아내로 삼기 위해 얼마나 많은 재산을 손해봤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그의 목숨까지 버리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기업을 물러주시기 위해, 또 상속으로 물려주시기 위해, 교회를 아내로 삼아주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개라 불려야 마땅했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절대로 끊어지지 않도록, 생명책에 영원토록 새겨질 수 있도록 예수님은 이 땅에서 친히 끊어지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으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가장 유명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주님이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빌립보서 2장에서는 말씀합니다. 보아스가 유명해진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은 가장 유명하게 되셨고, 보아스가 성읍의 장로들과 백성들에게 축복받은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가장 큰 축복과 놀라운 찬양을 받으신 것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시겠다고, 내가 물으리라고 친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아스를 본받고 닮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것만 가지고는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서 유명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하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할 수 없고 또 참된 안식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 우리의 진정한 기업 물을 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라고 루시 보아스에게 단순한 믿음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요청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당신의 날개로 나를 덮으소서, 그와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예수님의 이 초청의 말씀에 두 손 들고 항복하며 예수님께 달려 나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이미 내어주신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 진실한 사랑,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 사랑을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굳게 믿고 신뢰하고 확신하는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그 사랑에 깊이 잠겨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참되게 사랑하며 우리의 이웃을, 특별히 가난하고 연약한 우리 형제 자매들을 더욱더 사랑으로 돌아보는 가장 복되고 의미 있는 삶, 월드컵 경기보다 훨씬 더 극적이고 감동적인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 높여드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사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저 아무개로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었던 저희 죄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기업 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저희들을 그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사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주님의 사랑스러운 신부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오직 삼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친히 행하셨음을 고백하며 모든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자신을 내주기까지 하신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저희들의 완악하고 쩍쩍 갈라지고 메마르고 어느새 굳어져 버린 이 마음이 다시금
부드럽게 녹아지기를 원합니다. 그저 나밖에 모르고 나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던 그런 이기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다시금 믿음의 눈을 높이 들어 우리 주님 앉아 계신 하늘 보좌를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으며 또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따뜻한 사랑으로 돌아보고 겸손히 섬기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의 힘과 능력은 너무나도 미약하고 연약하오니 오늘도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저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기업 물을 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